오늘은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란 제목으로 부활절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몇 가지? 네, 두 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부활 신앙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부활 신앙은 첫 번째로 이 땅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 땅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지은 집사님 옆에서 잘 보좌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답답함이 없으시도록.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반드시 이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저라고요? 아유, 기도를 요새 많이 안 하셔가지고 잘 못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인물을 별로 못 찾겠더라고요. 이 바울은요, 자신이 옳다 여겼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돼 있죠, 다마스쿠스까지 그 거리가요 한 270m 정도 된다, 27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동 수단이 지금처럼 차가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거리였는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270km. 지금으로 따지면 대구 좀 안 되는 거리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면 며칠 정도 가면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보통 10일 거리라고 합니다. 열흘 정도는 가야 된다고. 좀 우리 영범이처럼 좀 잽싼 친구들은 6일 만에도 갈 수 있겠지만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죽이는 일, 자신이 이것을 옳다 여겼거든요.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흘을 꼬박 가야 되는 그 길을 마다 않고 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굉장하죠, 그죠? 우리는 귀찮아서 안 갔을 텐데, 그죠? 와, 저거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저 못된 놈 하고 다시 잠들 텐데, 그죠? 사도 바울은 그땐 사도가 아니었죠. 이 바울은 그 자신이 옳다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했어요. 또 우리 오늘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회심 전 바울은 MBTI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물어봤더니 ENTJ였을 거라고 추측하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ENTJ. 그러니까 강한 확신을 가지고 목표에 올인하는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줄여서 ENTJ라는 거예요. 뭐 계획적이고 뭐 열정이 있고 뭐 그런 사람, 아주 T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좀 설명해야 되는 게 참 서글프긴 한데, 누구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한 인물이 회심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요, 그 다마스쿠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 땅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회심전 바울은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을 것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여겼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성공과 인정을 얻기 위한 강한 집착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루고자 애썼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바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이 땅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변화가 뭐였다고요? 이 땅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워낙 극단적이라서, 그죠? 이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 땅에 아무 의미 없다. 살아서 뭐 하나, 그죠? 공부하는 것도 의미 없고, 돈 버는 것도 의미 없고, 사람 사귀는 것도 의미 없고, 빨리 죽어 천국이나 가자 하시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잖아요. 의외로 신앙이 좋다 여겨지는 분들이요, 이런 강한 염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래, 빨리 천국 가는 게 목표. 주님 오늘 밤에 나를 데리고 가소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활신앙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은 아무 의미 없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열심히 해서 뭐해? 공부 1등해서 뭐해? 돈 많이 벌면 뭐해? 여러분, 이런 분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거는 바른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실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니까 이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집착을 버리는 것, 이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알아봐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집착을 내려놓는 걸로만 규정을 지으면 이렇게 오해해서
다 우리 여기서 제일 신나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잖아요. 야, 공부해라. 시험 다가온다. 엄마,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없어질 것들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제일 신나죠, 그죠? 또 직장에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 돈 벌어 뭐 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예처럼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면 뭐 하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쓸모없어. 다 포기하자. 이렇게 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바른 부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으려면 좀 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왜곡된 신앙과 왜곡된 열심에서 돌이킨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여기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24절에서 26절 고백을 통해서 바른 부활 신앙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은 두 번째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 땅에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던 인생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일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요, 이제는 다른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어요. 열심은 그대로예요. 그가 가졌던 열심과 그가 가졌던 소망은 분명히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던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이의 유익과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죽였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정리하자면 부활 신앙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던 인생들이요, 다른 이와 함께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삶의 목표가 나 중심에서 우리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시험을 잘 보거나 학점을 잘 받는 것,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으로 다른 이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일, 내 수고로 세운 사업장을 통해 누군가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혜택을 얻는 일들에 있어서 기쁨이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기쁨이 아니었다니까요. 오로지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이루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돕고 다른 이의 유익을 사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좀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못까지 내가 다 해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억울해 하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되게 억울해 하잖아요. 그런데 바른 부활 신앙은요, 그런 게 기쁨이라고요.
나 하나 수고해서 누군가가 먹고 살 수 있다. 나의 애씀과 헌신으로 어떤 가정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룬 것들이 누군가의 쓰임이 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선을 딱 그어놓고 상대방의 그림자가 내 집 넘어온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잖아요. 내 유익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참을 수 없어요. 회심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상대를 해하고 상대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도 없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이익을 얻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후 이 땅에서의 시야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가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맞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부활 주일에는 반찬이 좀 다르대. 여러분, 그거 기대하면서 온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요새는 집에서 더 잘 먹는데, 요새는 뭐 핸드폰 어플로 주문하면은 30분 안에 맛있는 음식이 배달되는 시대인데 뭐 먹으러 교회 옵니까? 그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진또배기들인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잘 몰라요. 당신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바울의 삶에서 나타났던 부활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 뭐라 그랬죠? 이 땅에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 예전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께서,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 수업을 여러 개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낸 책도 전집으로 샀어요. 제가 구약학은 그분이 쓴 주석을 가장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개설하고 그 수업의 첫 시간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이래요.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신학교에서 배운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건 기억이 나요. 우리 어떻게 배우죠? 야, 배워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배워서 남주냐 이렇게 배웁니다. 야, 배우면 다 네 유익이지, 배워서 남주냐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배워서 남 줘야 된다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에요. 부활 신앙은 이렇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영혼이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나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돕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 억울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 우리 주부님들은 수십 년 다른 이의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이의 밥상.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이 차려주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들이 집안에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그죠? 어느 분이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오는데 남편한테 전화 가서 막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밥도 안 차려놓고 갔다고. 밥도 안 차려놓고 갔다고. 그래서 막 와서 열받아가지고 막 내가 성경 공부하러 오는데 어디 감히 나한테 전화해서 밥 안 차려놓고 갔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권면했죠. 밥 차려주고 오세요. 간식 안 갖고 오셔도 되니까 밥 차려주고 오세요.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부활을 경험한 인생들은 이렇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가기 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가진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여러분 남겨두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고, 직장에 갔더니 좀 모자란 친구가 있어. 그 친구들 내가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거 돈 벌러 왔더니 무슨 사회 봉사단체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천국 가는 것보다 귀한 것이 영혼을 섬기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누군가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학점을 잘 얻는다면 그거 열받을 일이 아니라 기뻐하실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다른 나보다 일 안 하는 사람과 월급을 평균케 얻는 것, 그거 열받을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요. 공동체 안에 잉여 자원들이 있어요. 그 잉여 자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그 잉여 자원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자리라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겁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의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좀 쿨하게 양보도 하고, 그렇죠?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교회에 딱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다 차를 이렇게 대놓습니다. 그거 뭐 별 대수입니까, 그죠? 근데 차를 대놔도요, 그렇게 사선으로 삐딱하게 대놓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놓잖아요. 그럼 마음에 막 이 불편함이 밀려와요. 여기다 주차 단속봉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키오스크 해가지고 그렇게 여기를 좀 막아놓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내 것도 아닌데 사실, 그잖아요. 이 교회 내 것도 아닌데 뭐 내 것 침범한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스러운 인생입니까? 고작 그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넉넉히 양보하고 넉넉히 이해하고 좀 내 삶에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오늘 나의 수고와 애씀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제일 누리는 이들은요, 오늘 식사 준비해 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어제 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 부활주일이 정말 깊이 다가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분명한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내 옛사람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더 깊은 소망이 되어져요. 그 부활에 동참하는 날까지, 우리도 부활의 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얘야 여기 쓰레기 좀 주워라 그러면 제가 버린 거 아닌데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버린 거 아니래도 주술 수 있는 어린이가 돼야 돼요. 알겠죠?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는데 저것 좀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배우들이 오거든요. 배우들이 오면 제가 식사를 이렇게 오면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가는데요, 길거리에 나뭇가지가 큰 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지나가는 차들은요 다 휙휙 그냥 이렇게 그것만 싹 피해서 가요. 그랬더니 우리 배우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송영광 배우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얼굴 보면 배우구나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저걸 치우고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좋죠. 앞에 딱 댔더니 그 송영광 배우가 자기 밑에 쫄다구 시키더라고요. 야 가서 치우고 와 그러더라고요. 싹 치우고.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런 거예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좀 직장 내에서 다른 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일들 막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그거 하면서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활을 맛본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다른 일을 위해 공부하시고, 다른 일을 위해서 돈 버시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힘 쓰시는 이 부활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